온유함 생각하면 우리가 갖는 이미지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개념들이 있어요.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 강한 상태예요. Gentleness, meekness is not weakness. 강한 상태입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 예가 제가 들었던 많은 설교 중에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강력한 예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전보 여객기 있지 않습니까? A380 같은 경우는 승객을 한 300~400명 태워요. 엄청 커요. 거기에 화물까지 태우고 그 A380기가 그런 엄청난 전보기가 하늘을 뜨는데 하늘을 나는데 중력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자체도 얼마나 힘이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 거대한 A380이 그런 전보 여객기가 착륙할 때 랜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랜딩합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에요. 그런데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을 해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강력한 그 힘이 훈련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함과 약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은 이제 강함과 약함에 대한 사실은 이 정의로부터 출발하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보여지는 힘이 강함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탑도 그래서 그들이 보여지는 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힘이 있는 상태인데 그 힘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A380 자체가 엄청 큰데 착륙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부드럽게 랜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힘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으면 그와 같은 부드러움을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힘 자체가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죠. 거칠고 위급하게 내린다면 우린 그걸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저 비행기가 똑같이 큰 비행기지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려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함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권위와 힘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권위와 힘의 관계. 모든 사람들은 힘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아닌 것도 맞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해요. 바벨탑을 세우려고 해요. 바벨탑의 정의가 뭡니까?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대적하자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힘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을 파워라고 하고 두나미스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그 파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죠.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권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원리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권위란 권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이 권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눈이에요. 인식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에 있어서는 다른 곳에 권위를 두지 않죠. 하나님께 권위를 두죠. 그게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권위를 뒀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로 쓰여요? 선한 일에 쓰이는 거죠. 의로운 일에 쓰이는 것이죠. 의로운 분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위는 뭐냐면, 이 파워는 뭐냐면, 내가 권위와 파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자이신 하나님, 그 힘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권위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다운 권위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인데,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온유함을 말씀하셨는가? 이게 아주 재밌어요. 모세의 배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문명 국가였어요. 모든 힘의 중심이었어요. 파라오. 예, 그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명들을 이루어낸 거기에 왕자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위가 있죠. 권위가 있죠. 힘이 있죠. 강한 존재예요. 왜 성경은 이 모세의 그런 배경을 통해서 온유함이란 어떤 단어를 끌어냈을까? 온유함이 뭘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했는데, 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 왜 하나님이 모세가 세상으로 볼 때 힘의 정점에 있을 때 모세를 쓰지 않았을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힘은 세상으로 볼 땐 어떻게 해요? 보장된 힘이었어요. 모세 옆에는 항상 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칼이 뭐예요?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칼을 빼내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으로 볼 때. 그리고 모세는 그 힘을 의지했죠. 히브리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애굽 병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애굽 병사를 죽였어요. 심판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쫓겨나요.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이 그 40년을 기다리셨냐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냐는 거예요. 왜 바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쓰셨을까? 하나입니다. 자신의 칼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의미냐? 자기 의가 충만한 상태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내가 내 힘을 갖고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내 생각이 맞는데 누구 말을 들을 거냐고요, 그 사람이. 내 돈 갖고 내가 그렇게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자유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기 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야생마입니다. 너무 힘이 있어요, 야생마가.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야생마라는 건 뭐예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야생마라고 해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은
빛나.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생마도 늙는다. 야생마도 초라해진다. 그 상태가 영원할 것이냐? 그 힘의 상태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영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헛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의 개념을 바꿔버리세요.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셔서 모세를 연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강함을 연단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야생마와 같은 모세. 그 모세가 그 40년 동안 어떻게 연단되었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은 뭡니까? 모세의 힘을 빼신 거예요. 힘을 빼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그 힘이 빠진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 이끌어내겠습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힘이 빠진 상태. 근데 그 상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뭔가 많이 빠져나갔죠?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데 탕자도 보십시오. 여기가 아주 키포인트인데,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순간, 자기 힘의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은 순간, 탕자의 모든 것이 회복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누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그때에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축되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순응하여 받아들인 그런 상태. 이 상태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러내요. 왜 이 상태가 중요하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순간,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이 공급되는 순간이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 자기 힘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 난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못하지만 내가 너를 서포트 해주겠다는 거예요. 입이 둔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말 잘하는 사람도 붙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뭐가 자꾸 대치되고 있습니까? 모세의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대안이 자꾸 대치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들이 대치되고 있어요. 진짜 능력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강함의 힘이 빠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내 힘이, 내 강함이, 내 의지가 연단받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트레이닝의 시간이 없이, 그 퀀티티의 시간이 없이,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이 절대 카이로스가 오지 않는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들 소수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소수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연단을 통과한 자들,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자, 주가 일하시도록, 그때 이제 주가 쓰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힘의 논리는 스피드로 대변돼요. 모든 것이 스피드로 얘기해요. 얼마나 빨리 봐야 되는 거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아니죠. 모세가 40년 연단 받았어요. 근데 그 40년 연단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능력을 보십시오. 모세가 가졌던 능력을 보십시오. 세상의 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세상 힘이 빠져나가야 돼. 자꾸. 두 번째는 깨어져야 돼요. 그 세상 힘이 빠져나가는 마지막 시험이 뭐냐? 깨어짐이에요. 부서져야 돼.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있는 복이 있기 전에, 온유한 자의 복을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뉘우치고 있다는 거야. 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됐어. 보게 되니까 이제 뭔가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자신을 봤더니 덧없는 거야. 내가 왜 저런 일에 목숨을 걸었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천국을 본 사람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 자기 능력의 한계, 자기 능력이 보잘것없는데 그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갖고 살았던 그 애통함. 그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깨어짐을 경험한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드디어 이제 땅이 바뀌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결국 그 깨어짐의 선물은 뭐예요? 깨어짐의 결과는 뭐예요? 깨어지고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자다 나는. 네 힘으로 하지 않았다. 나를 생각함으로, 네가 나를 의지함으로 나의 뜻을 지키려고 네 뜻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어떤 상태예요? 훈련된 명마의 상태라. 주인에게 고삐를 내어드린, 전혀 저항 없이. 미성숙함의 특징이 뭐예요? 저항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저항하고 있다면 미성숙한 거라. 언제든지 그 저항이 커지면, 속 안에 있는 저항이 커지면 언제든지 탕자처럼 뛰쳐나갈 수 있는, 여전히 야생만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숙한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의무 때문에 합니까? 성숙한 아들은 다르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죠. 온유한 자, 성숙한 자, 연단된 자,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자,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힘을 제어할 줄 아는 자, 나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희생이 나오고
이 사람에게 섬김이 나오고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그 일들이 모세에겐 가능했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 한 구절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7절.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것을 보고 산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이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사면초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분에 대한 신뢰,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그 밑바닥,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뭐예요? 영적 원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베이스는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난 당신의 권위를 믿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습니다. 그 아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태. 왜 믿음과 온유함이 연결되느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결국 뭐예요? 온유한 자도 땅을 얻는 거죠. 믿음도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그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약속.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함 가운데, 그 깨어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이 생겨요. 시편 51편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로다. 결론을 맺읍시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의 연단을 주실 것입니다. 이 호렙산 기도회 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두 번째, 깨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 순간에 나를 두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연약한 그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상황에 나를 두셨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그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애굽에서 내 칼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자기 성찰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정욕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깨어진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Broken spirit.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상한 심령.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 육신의 연약함, 정욕이 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회복을 주실 것이에요. 바로 그 상한 심령이 뭐냐? 게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게이트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말고삐를 드려야 합니다. 훈련된, 연단된 온유한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자고 하면 서고, 내 뜻과 내 꿈, 내 야망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